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품하게 만들었다. 책 12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상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입 관상이 있고 습득 관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습득 관상을 훈련한다 그래야 되겠죠. 관상 생활이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상 기도가 있고 관상 생활이 있고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보면 관상 기도와 생활, 우리 삶이 생활이죠. 근데 우리 기도라고 하면 뭡니까? 뭔가 마음을 집중하고 어떤 것을 멈춰서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혹은 그런 것들을 행동들을 얘기를 한다면은 관상 생활이라 그러면은 어때요? 삶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관상 생활 안에 관상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어디냐면 바우사 성리 안에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 생활을 어떻게 하면 24시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바우사 성리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말은 뭐냐면 24시간 관상 생활을 한다는 것은 24시간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상태 개념으로 보는 거지 장소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적인, 물론 보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하기에는 천국의 모습을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사고방식 안에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까 그 부분입니다. 관상 상태란, 관상 생활이란 바로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24시간을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우사 성령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내가 녹아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없어지게 되고 나는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만 존재하게 될 때. 그래서 이게 존재 개념이라는 것이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가 된다는 것은 바뀐다는 이야기일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삼일직에서 누리는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갑자기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주입 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찰나지간에 짧게 일어나는 순간일 텐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나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진적으로 연습되어지고 하는 것은 그냥 성인들에게 충실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고 싶은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주입관상이라면 습득관상은 우리가 연습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함으로 인해서 바우사 성령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깜짝 퀴즈. 바우사 성령은 주입관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습득관상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대답이 안 들리니까 참 이 질문을 해도 재미가 없기는 한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우사 성령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이스가 되는 것, 근본적인 것은 주입관상보다는 습득관상이었습니다. 수득 생활을 통해서 드러났던 관상들, 관상. 그래서 바우사 성령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주입관상과 습득관상에서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일기에서 보면은 바우사 성령 예상하지도 못했던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갑자기 주어질 때 황홀경이라든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 신비를 탁 알아들을 때 그런데 주입관상이죠. 그러나 습득관상은 어때요? 바우사 성령가 늘 생활에 오던 패턴 그대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성치 한 순간에 결합되려고 애를 쓰는 수없이 많은 어떤 특성들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신비를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알아듣고 자비의 신비를 알아듣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뭡니까? 습득관상이에요. 그래서 습득관상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예요. 이게 그냥 통째로 그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과의 일치 문제도 같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의탁이라는 것이 특성이 아우러져 있는 다 여러 가지가 뭐 하는 것이 어울려서 드러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덕성을 닦아 나가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어떻게 파우사성녀는 우리를 섭득관상으로 이끌어가는지, 관상생활을 이끌어가는지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유, 나는 뭐 관상생활이란 수도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또 어쩌다가 보면은 우리가 관상기도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쭉 소개해 놓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각 수도원의 특성에 따라서 관상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관상기도를 배우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참 힘들어하죠. 시간을 따로 내야 되고, 아니면 특별한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방법은 다 다른데, 파우사성리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떼놓고 볼 때는, 파우사성리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 놨어요. 그래서 폭넓게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관상생활이나 관상기도보다 훨씬 더 서민적으로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으로서의 관상생활로 충실하게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님께 더하고 이어서 자비로운 태도, 그거 뼈대가 되죠. 그리고 한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들, 이것으로 하면 여러분 충분히 관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상생활 해야 합니다. 멍 때리고 있어도 안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분을 붙들지를 못해요. 하혈병을 앓던 여인에 대한 그 복음 말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저분이 아니고 죽을 것 같아서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즉, 하느님께로 가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절박함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내가 약해서 혹은 나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세상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이거라도 잡자는 식으로 하는 기도인가? 이거에 따라서 360도 다 틀려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만 모아서 정말로 기도를 전쟁 종식을 위해서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 자비를 청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한 명이 10분씩이라도 더 할애해 준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전쟁은 금방 끝낼 수도 있어요. 금방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봤을 때는 자꾸 번지는 것은 그런 기도들이, 그런 희생들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더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자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지를 않는 거죠. 방법을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로만 될 것인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덜불같이 번져가죠, 이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우리라도 좀 더 거룩해지고 성화된다면 또 더 열심히 살아준다면 우선 방패막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뭐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이 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지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총이 쏟아지겠느냐.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강조하시면서 세상 종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심이 주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탁하는 태도 없이는 하나님 자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대명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우사성녀는 하나님 자비 신비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허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기도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관상생활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내 관상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자꾸 접목을 시키려는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신비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항상 하느님한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야만, 들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면 충분하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탁하는 태도 없이 청한다면은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으니까. 주봤자 받아내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상도 하나님 신비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청하는 많은 기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성에게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은총을 얻어내야만 되고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들에 있어서든 항상 순명도 그렇고 겸손의 어떤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는 태도입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것, 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듣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일이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될 수 없고 내가 또한 여기에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매일의 삶이라는 것이. 물론 그 중에는 고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오늘 너무너무 지쳐서 또 여기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막막해서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처지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 없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잘하는 강의도 아니지만 최선은 다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우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면은 저게 무슨 뜻이야? 하지 않도록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기도 준비하고 내 월피정이 있지만 월피정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듣는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 사람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이것을 아주 옛날에 체험을 했어요. 아주 옛날에. 보자 때에 할머니들이 많은 본당에서 미사를 하고 강론을 하면요. 할머니들은 막 좋아하고 잘 알아들어요. 나 연배가 많아도. 그런데 본당은 이제 바뀌어서 이제 두 번째 보자로 가서 본당에서 뭐 강론하는 내용이야. 거기나 뭐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대로 했는데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은 사람들이죠. 장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말씀은 좋은데 너무 어려워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그 전에 있던 본당에는 60대 70대 그때 60대가 노인에 들어갔잖아요. 60대 70대 할머니들도 다 알아듣는 걸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은 하느님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로 하나님 역사다. 성령의 영감이 있어야 성서를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구나. 성령의 감동.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어른의 강론을 해도 어린아이들은 더 잘 알아듣을 때도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는 이 내용을 잘 말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생사를 가를 겁니다. 나중에. 생사를 갈라요. 생사를 사러 가는 사람도 있고 생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들을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떠올려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마음을 모아서 늘 듣고 충실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강의를 이만큼 했는데 그래 나 저거 하나라도 꼭 한번 실천해 보자. 작은 거라도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이래 되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으면 분명히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은총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 부어줄 거예요. 은총을 부어준다고. 자, 이제 허락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이 자비신심 안에서 내가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비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뿐 아니고 희생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이 신앙의 진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자비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알아들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바오사 성녀의 신비, 자비신비를 우리가 정말 이거 너무 쉽게 식은 죽묵기예요. 말로는 보면은 물론 실천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나 옮겨놨으니까 이것도 못 따라간다면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시험을 치는데 구약 때는 이제 시험 문제만 준 거예요. 교과서하고 시험 문제만 준 거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떨어지죠. 신약에 들어서는 교과서뿐 아니고 참고서를 준 거예요. 이제 문제를 낼 때. 근데 그렇게 봐도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지금 시대는 뭘 하느냐? 뭐 교과서고 뭐고 참고서고 필요가 없이 그냥 정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을. 보고 뺏기라. 이게 자비신심. 정답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뱅뱅뱅 돌지 말고 이제는 주는 대로 뺏겨 써라. 이 내용은 또 이 일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밝히고 있죠. 너무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험을 계속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너무 많이 멸망해 이 시기에 이제는 정답을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에 살을 붙일 이유는 없어요. 많이. 제가 이걸 교과서대로 가는 이유는 제가 이걸 이제 요약을 하거나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 했거든요. 너무 귀한 것들로서만 딱 짜져가 있어갖고 내 같은 사람이 중간에 손을 댈 부분이 없더라고. 이걸 어떻게 잘 해석해 줄까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나머지는 뼈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 교과서적인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성경 필사하듯이 적으세요, 한번. 그래서 머리에 완전히 새기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듣고 또 책에 막 옆에 적어가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 책들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같으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책을 조금 적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에.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지금 이제 들으면서 또 책을 보면서 할 때 하고 딱 놔두고 그것만 집중해서 또 한번 적어볼 때 하고 완전히 달라요. 좀 더 뼈대가 좀 튼튼해지는 느낌? 그 위에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일하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영성적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그것은 점점 더 우리가 그 사고를 우려낸다 그러잖아요. 푹 과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찍었던 동영상들을 내용을 이렇게 듣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놀랍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교리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권하기 때문에 그 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비신심에 푹 들어가고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류, 일치가 늘어난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하는 그것에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부어줄 때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때서 비로소 내가 참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구나는 바오사 성녀의 그 유익한 부분 있죠.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하나하나 잘 챙겨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업에,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아주 활발하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설 수가 있어요.
협력한다 이 말이죠. 파우사순의 영성 지도자였던 미하오 소포치코 신부는 몇 년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영성 지도자였던 소포치코 신부는 복작품이 올랐죠. 이분도 언젠가는 성인품이 오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포치코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또 이 신부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바오사 성녀가 알 수 있도록까지 해주고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가 이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도 마찬가지고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본당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느냐도 여러분들에게 다 달려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질수록 사제들은 거룩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비켜갈 수 있다면 그 사제는 그 무게를 혼자서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바오사 성녀는 이 소포치코 신부에 의해서 많은 영적 성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오사 성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교리문답 정도나 외울 수 있었던 이 평범한 수녀가 당시 사회의 미묘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졌던 직관력은 소포치코 신부가 적은 글이에요. 겨우 교리문답 정도나 이 소포치코 신부님이 이 바오사 성녀를 만났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다는 말은 학벌도 형편없고 그 다음에 뭐 교리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거의 바닥이고 때때로 뭐 바오사 성녀가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옮겨 적지를 못해서 아주 애를 먹었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하셔야 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못 배운 것이 뭐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그 바오사 성녀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학업도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위대한 성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하나님 위대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소포치코 신부에게 있어서도 겨우 교리문답이라 외울 수 있을 만한 이 수녀가 보니까 막 사회의 미묘한 문제들을 전부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졌던 직관력은 성령이 조명하시는 초자연적 활동으로 보는 것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성모님 발현에 있어서도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공연되고 있는 성모님 발현에 있어서도 특히 파티마 같은 경우도 무엇을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까? 신학적인 지식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9살, 10살밖에 안 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자기가 신학교에서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돌아온다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미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들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발언이라든지 또 성모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었던 그 본당의 사목자들, 신부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특출한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맡기더라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본당 신부. 파티마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래서 본당 신부라는 그 부분들, 사제를 미리 연계를 지어주는 섭리도 저는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모님 발현이 됐든 메시지가 됐든 결국 사제들의 힘을 거치지 않으면 이 완성이 안 되는 모습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 확실하게 드러나죠. 바오사 성녀의 이런 놀라운 것들, 직관력이라든지 이런 초자연적 기획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정언해주는 분은 뭡니까? 사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이런 일들을 소포치코 신부에게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지만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 소포치코 신부님도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일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고통을 많이 받았던 모습들이 일기에서 나옵니다.
수년간 연구한 많은 실학자들도 이 복잡한 문제들을 파우스트라 수녀처럼 그렇게 첫 번째 적절하게, 두 번째는 단순하게 풀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 복잡한 문제들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한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한자비 신비에 대해서 이것들을 풀어내는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책으로 나오고, 제가 이 책을 딱 접했을 때에 이 책뿐 아니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또 나올 책도 그럴 거고 놀라운 세계예요. 이것이 좀 더 일찍 세상에 드러났다면 교회는 굉장히 많이 변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여튼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두 번, 세 번 보면은 눈에 들어와요. 한 번 쓱 지나가 버리면 모릅니다. 다시 들어와 보면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밤새워서 토론할 정도가 되려면 공부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한 자비. 연결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배우지 못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로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그 자비가 뭔지도 몰라. 기껏해야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뭡니까? 파우스타성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러한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실천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옛날에는 10%였다면 지금은 100%가 된 거예요. 그 90%는 어디서 가져왔다? 파우스타성에서 가져온 거예요. 신비주의의 심오한 삶은 고통과 합치되어 나아갔다. 신비주의의 심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신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이 신비롭다라는 걸 알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도라든지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보다가 느끼거나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체험하거나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고통을 감내할 수 있으면 그걸 원해도 됩니다. 겁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신비가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과 연결이 항상 되어 있냐면 고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이 거짓된 고통과 연결되어서 마치 신비가인 것처럼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근래도 그렇고 이것을 철저하게 교회에 맡겨서 잘 정비시켜야 하는 것도 교회 직무죠. 책임이죠. 걸러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사성에 있어서는 이 심오한 삶이 뭘로 연결되어 있었는가? 고통과 합치되어서 나아가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상식선에서의 고통이어야 돼요. 상식선에서 고통.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낙태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 태아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입에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발못 버둥거리 잡고, 저도 번낙신부할 때 경험 다 해본 거예요. 눈 뒤집어지고 거품 물면서 피를 토해가면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 몸으로 낙태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뿐 아니고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바울사 성령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통과 결합되어 있지만 특징이 있어요. 침묵. 그리고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바울사 성령가 이 신비주의적인 삶을, 심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합치를 시켰을까를 잘 봐야 됩니다. 다른 종류의 것들과 구별을 지을 때 바울사 성령은 오로지 예수님의 순환에만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순환이 없으면 내 고통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계속 고백해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순례는 폐결핵과 장결핵도 알았죠. 저도 결핵 알았다고 얘기했지만 폐결핵하고 장결핵이 동시에 이렇게 앓는다는 것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폐결핵은 잘 먹어야 되는 병인데 장결핵은 못 먹는 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분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흔히 환자들을 볼 때에 좀 제일 불행한 사람이 위로 못 먹는 병, 다른 거는 고통스럽고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그나마 나은데 못 먹어서 고통받는 것이 가장 좀 안 좋은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오스타 성녀는 바로 이 장결핵과 폐결핵을 같이 앓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신비주의의 삶을 밖으로 드러내지를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이 삶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내가 받는 고통의 의미도 분명히 합니다. 같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악이 섞여버리는 고통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께 사시는 거라고 단정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맡겨야 되는가? 교도권에 맡겨야 돼요. 교회에. 그래서 그것이 건실하고 진실된 것일 때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뭐 교회에 순명하고 잘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에서 이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려거나 하지 말고 적절하게 반드시 영적 지도자나 교회 지도를 받아서 그것이 허황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결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판별을 해서 식별을 한 뒤에 버려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 상태를. 그렇지 않으면 녹아나 버려요. 바오스타 성녀에게 일어났던 이 부분들은 나중에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신비가는 충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단자비를 청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쟁 종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매일 5분 혹은 10분이라도 꼭 할애해서 세상 평화를 주십사하고 그렇게 청했으면 좋겠습니다.